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몇 번하고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서 중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고, 그래서 성령 시대라고 그러고 교회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어떤 잘못된 그런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시고 어떤 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잘못된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때에 사람을 창조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우주 만물, 우리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농촌 저 시골에서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셨는데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우리 안에, 보통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영의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분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건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거든요.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사건 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시켜주는, 연합시켜주시는 아주 귀하신 분의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완벽하게 구속사를 아주 완전하게 이루시고, 우리 성령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완전히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시키는, 우리가 못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우리가 속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는 이제 교회에 이제 교회라는 게 우리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각각 한 분 한 분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그러니까 이 교회에 직분을 세우고 그 직분의 은사를 주고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적 역사는 진리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직 성령, 오직 성경에서 진리를 쫓는 겁니다. 사실 성경 66권을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에 의해서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을 읽다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맥상통하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지만은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성령님께서 기록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대신 성령님은 겸손하시고, 이분은 주로 성부, 성자 예수님을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어떤지 간에,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그 좀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령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성령은 육체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영적이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현재가 이제 교회 시대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제 미래가 종말 시대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모든 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뭐 나라마다 자녀 교육이다, 뭐 직업 교육이다, 회사에서도 뭐 혁신 교육이다. 지금 뭐 전 그 국가에서도요, 공무원들 계속 교육을 하고, 지금 군 장교로 간 그런 친구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교육이에요. 끊임없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육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전 세계인들을 성령께서 가르치는 거야. 뭐 목사님, 성령님이야 뭐 예배당 안에서만 가르치시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인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 전체를 다 이분이 다 가르치시고 다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다 세상에 가서 다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질러서 이 지성과 지정의
이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정이라는 것이 올바르지 못해. 그러나 가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성령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가끔 어떤 분 보면은 굉장히 그런 그 과학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또 인류에 아주 좋은 그런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 사람들도 다 성령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개혁자 잔 칼뱅이라든가 그 아브람 카이퍼나 이런 분들은 주권 영역이라든가 영역 주권을 얘기,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 성경에서 문화, 성경에서 말하는 국방,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일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늘의 상금이 크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물론 요즘 힘들잖아요. 힘든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료 연구, 제가 그 이 통전적 그 치유 이 의사분들하고 또 목사님들이나 또 이런 또 그 의료에 관련된 이런 그런 행정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 이명수 박사님이나 장기로 박사님이나 박종우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귀한 일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뭐 교회에서 만 이렇게 생활하면 되는 거지 뭐 세상 일이야 뭐 그거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우주 만물 전부 다 이 78억의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가르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벨로니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근데 그 포로로 붙잡혀 간 것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벨로니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제국을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잠깐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 페르시아가 시작이 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레스가 되고 난 다음에 당신들 다 다시 집으로 내려가 포로로 온 사람들을 전부 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성전도 짓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세요. 그 고레스가 이렇게 신앙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하복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데가 정치권이라든가 경제권이라든가 문화권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의료라든가 이런 쪽도 요즘 또 미디어, 영상 이런 쪽까지도 다 성령께서 관할하시는구나 하고 열심히 해야 도리어 적극적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해야 도리어 적극적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드린 일이에요. 그냥 뭐 나는 부족하니까 이거 괜히 잘못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해.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뭐 많은 달란트를 받았죠. 달란트 많이 가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 주시는 그 재능과 이런 것들을 갖다 땅에다 묻어두고 난 아무것도 안 해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가 뭔가 남기는 일을 하고 가야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맨날 그 시간에 원망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신앙이 영구러지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불러요. 중생의 단계, 중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성령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변호사란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도 성령님이 기록을 하시고 또
우리가 칭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의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천당을 들어갈 때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갖고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응답이 됩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 욕심으로 기도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지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는 일은 다 결정났어요. 주님께서 기적의 그 소명의 위임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기 때문에 구원 이유에 대한 삶에 대한 것이 약하단 말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성령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신비한 거죠. 이분이 이제 재림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잘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언제 날 되면 또 오신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주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결정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을 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의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하신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칭의를 받고 난 다음에 막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니까 난 이제 막 살아 그런 게 아니고 성화의 단계로 가요. 성화의 단계를 가는데 이게 점진적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화 단계로 갈 때에 우리가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성령님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교회의 이 조직 안에 들어가가지고 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축복도 준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떡합니까? 고레스 같은 분은 천국을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나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는 성령께서는 특히 믿는 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예요. 불신자 속에 성령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건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우리를 건들면 성령님을 건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것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인간이 연약하니까 흔들흔들거리고 힘들고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그런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기쁘신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로 했던 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야지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영광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믿는 사람은 그냥 그러면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질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까지 쓰신다는 사실 아시고, 어떨 때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훈련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교 간 학생들이 그 학교 뭐하러 가? 학교 가면 고생만 하지 그게 뭐하러 나 공부 안 할 거야. 아니에요. 그 공부를 왜 시키려고 한 줄 알아요? 홈스쿨이든 뭐 대안학교든 일반 학교든 학원이든 공부시키는 이유는 그 아이가 그래도 뭐가 좀 보람된 일을 하고, 그래서 자꾸만 부모님들이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공부시키는 데는 뭐 악하지 않는 겁니다.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받는 것을 자꾸만 뒤로 물러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 훈련하는 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만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악한 것들은 사탄이 언제 신앙 훈련하라 이런 얘기 안 하죠. 사탄은 그건 박 목사님 얘기지.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뭐해로 그 성경을 신약만 보면 되지 뭐해로 구약까지 어렵게 39까지 나도 읽었는데 잘 모르겠더라 이딴 소리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 66권을 다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그냥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요즘 오도치는 거 있잖아요. 성경 이렇게 오도치는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확 쳐가지고 손이 안 볼 정도로 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요즘은 사사시대 같아. 사사시대.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그 사사시대가 뭡니까? 거기는 땅도 있죠. 돈도 많지. 또 아주 굉장히 발전됐어요. 거기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지식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 왜 필요하냐면, 왜 귀하냐면, 성령님 정말 우리한테는 귀한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으로 아무리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보지만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런 말씀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질 않아.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아요.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요. 말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 듣다가 성령 받는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거는 우리에게 낙심되고 절망감을 주진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기뻐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이 땅은 어차피 다 힘들어요. 잘 견디면 믿음의 결국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별로 우리를 환영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